안녕하십니까. 전에 그 헤겔 철학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잠깐 헤겔의 이성의 간지 이 부분을 조금 좀 한번 스쳐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뭐 철학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요. 그 서양 역사에서는 그 서양 철학들이 다 이제 그 신학과 우리 신앙과 교회의 그 신앙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좀 겹쳐지거나 대립되거나 혹은 이제 서로 협력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겔만 하더라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의 그 철학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제 신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철학적으로 전개시켜 나간 독자적인 이제 흐름이 바로 헤겔 철학이겠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뭐 참고할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지난 시간에 증거했듯이 그렇습니다만 이 이성의 간지라는 것은 리스트 되어 배우는 푸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냐면요. 요것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모략 이 부분하고 좀 겹치거나 의미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성의 간지라는 것도 헤겔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략 이 부분을 가지고 철학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성이라고 하면요, 이제 그 절대 정신을 말합니다. 절대 정신, 그러니까 절대 정신, 세계 정신, 세계 이성,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하고 모든 걸 포괄하는 그 용어가 절대 정신입니다. 그 절대 정신은요, 지난 시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역사, 이걸 갖다가 절대 정신이라고 이제 헤겔은 철학적 용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심도 있게 추적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요소가 많고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앙과 겹치는 부분 또 참고할 만한 부분 좀 이걸 스쳐보고 문제점도 잠깐 좀 언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되어 배우는 푸트 이성의 간지라는 것은요. 이성의 꾀, 이성의 술책, 즉 절대정신의 꾀, 절대정신의 술책 이런 뜻이 되고요. 이 간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간자는 간사할 간자이고 이제 지자는 지혜지, 꾀지 그렇습니다. 이성의 간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와 성경적인 용어죠. 이게 이제 오버랩되거나 겹치거나 서로가 함께 이제 의미를 공유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우리가 스쳐보는 것입니다. 이 이성의 간지의 특징은요, 상대의 욕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욕망을 가지고 자기대로는 욕구를 행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절대 이성,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걸 역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가진 욕망, 우린 그냥 개체는 욕망을 구현하느라고 그냥 헐떡거리고 다닐 뿐인데 이걸 절대 정신에서는 이용해서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교활한 꾀, 즉 술수,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성의 간지인데요.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주의 뜻은 옛적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모략이니이다. 모략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29절 하반절에는요.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과 그 실행을 성취를
말하자면 모략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꾀할모 도락할 약,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은밀한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 뒤에는 이성, 즉 절대 정신이 교활하게 꿰어가지고 그 욕망을 이용해서 욕망을 더 큰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성의 간지이고 성경적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과 심지어 사탄의 역사도 역이용하셔서 구속의 큰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 이성의 간지를 하나님의 모략과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이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탄 그리고 악 그리고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절대 정신의 역사 진행에 필요한 이제 간지들입니다. 간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과 심지어 사탄의 역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역이용하셔서 구속의 큰 계획을 성취하신다. 역사 진행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 다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는 은30에 탐심이 생기고 어떤 자기 욕망도 있어가지고 이제 주님을 팔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역이용당한 겁니다.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도 이런저런 자기의 욕구와 환경에 의하여 이렇게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 즉 절대정신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데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겔의 철학은요, 이렇게 하면 모든 악과 죄와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다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야기되고 있습니다. 헤겔의 그 철학에 의하면 절대정신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해 나가는데, 인간의 개체 생명도 그렇고 자연도 다 절대정신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절대정신은 이제 자기 목적 수행을 위해서 이성의 간지, 절대정신의 간지를 활용하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악이나 죄나 파괴, 욕망, 그리고 사탄의 활동 이런 것도 다 절대정신이 사용하는 간지의 수단의 하나의 그 도구들인 것입니다. 도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악과 죄와 파괴, 뭐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역사 진행의 도구로 쓰여진다. 그런데 개체는 자기는 그걸 몰라. 뭐 뒤에서 절대정신이 작용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저 이렇게 열심히 살 뿐이야. 살 뿐이고 뭐 동물들도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절대정신 즉 하나님의 섭리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다 이성의 간지 즉 모략에 의하여 이용되고 전개되고 그렇게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역사의 완성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한다는 그림 안에서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헤겔에 의하면요, 악이라는 것도 헤겔의 인식론에 의하면 악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나쁜 의미의 악이라고 규정되질 않습니다. 헤겔은요, 그의 표현 속에는 악이란 인간의 인식 안에만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인식 안에서만 악이지, 왜냐하면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절대정신이야. 거기서 다 나와서 사탄의 타락이라든지 뭐 이 죄적 본성이라든지 이거 뭐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다든지 전부 이제 신적 모략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은 이성의 간지적 입장에서 일종의 이제 간지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뿐이고 악일 수 없다는 거지. 다 필요해서 필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절대 정신이 자기를 수행해 나가는데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겔 철학에서는요. 심판이라든지 개인의 행동의 책임, 도덕 이 문제가 흐려져요. 왜? 절대 정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무슨 악을 행해도 절대 정신의 이성의 간지에 의해서 그것이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쓰여지고 있는 거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논리가 해겔 철학의 좀 이제 문제점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의 이제 욕망과 역사적 사건이 다 우연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요. 이 해겔 철학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 필연일 뿐이에요. 다 절대정신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 절대정신의 목적 실현에 쓰여지는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은 우리가 볼 때만 우연이고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 필연이고 이제 절대정신의 목적에 쓰여지는 것이고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것뿐이지 필연,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정신의 이제 배후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악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십자가 사건도 사탄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구속의 목적으로 다 이용됐는데 사람들은 뭐 모르고 다 억울하다고 하고 다 이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지만은 그건 해겔의 철학에서 보자면 절대정신 즉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서 필연인 것이고 우연도 다 이제 필요해서 나타난 것이고 절대정신이 다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를 동일시해.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다 절대정신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정신은 그러니까 욕망을 구현하는 것이라도 절대정신의 모략 가운데 이성의 간지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해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 이제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성 선악간의 구분 개인의 구원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책임성 문제 이런 것들이 흐려지고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 증거했습니다만 해겔에게 있어서는 이게 없어져요. 전 시간에 증거했듯이 해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다 그거 절대정신의 이성의 간지적인 흐름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변증법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전 시간에 해겔의 철학은 절대정신하고 이제 변증법 두 가지면은 어느 정도 기초에는 이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해겔의 철학에 의하면 모든 것이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로마서 11장 36절 전후의 그 말씀 거기에 준하여 이 전부가 절대정신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진행에 전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나 도덕적인 책임성 문제나 악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희석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겔 철학을 가지고 독재자가 나오는 겁니다. 독재자도 나와서 마구 행하기도 하고, 전 시간에 증거했습니다마는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도 바로 이 해겔의 변증법을 유물론적으로 뒤집어 가지고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겔의 이것은 우리가 신학과 이런 오버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쳐보기는 하지만요, 해겔의 철학에는 우리 성경적인 신앙과 뭡니다. 뭐로 가지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책임 같은 것도 없고 심판도 없고요. 심판이 있을 수가 없지. 모든 게 다 절대 정신에 의해서 나와버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해겔의 글에는 뭐 개인의 책임도 뭐 언급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모순적이야. 해겔의 절대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뭐 개인이 다 절대 정신의 개별적인 일종의 분산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인데, 죽음도 전부 절대 정신과 개체가 변주법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개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도 죽으면은 절대 정신 안으로 이제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포함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부 절대 정신이야. 그 안에다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개체가 따로 이제 자기 삶을 심판받는다든지 천당 지옥의 구분이 있다든지 자기 책임성이 모호하고 흐려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절대 정신의 이성의 간지, 이것도 이런 흠점을 가지고 있다. 신학상 공존하기 어려운, 비슷하고 참고할 점은 있어요. 참고할 점은 역사 진행에 있어서의 변증법적인 어떤 전개, 그리고 이성의 간지도 참고할 부분은 하나님의 모략과 관련해서 유사하고 또 참고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해겔의 절대정신 철학은요, 이것은 늘 반복합니다만은 개체의 책임이 없어요. 개인의 구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체의 자기 삶에 대한 책임도 모호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절대정신에 의해서 전개되다가 죽으면 절대정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겔은 어디까지나 신학과 관련된 사유를 전개하고 있지만 철학을 진행한 것입니다. 철학을 진행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말씀하신 대로요. 철학은 애써서 이제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지만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고뇌에 차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철학을 논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게 서양 역사는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철학이 기독교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여러 겹쳐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언급하면서 청소년이나 민감한 지적인 탐색가들은 다 이런 거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제 잘못하면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면 개인의 신앙 문제, 회개하는 문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문제,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우리의 구주되심과 그 보혈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문제, 이런 데 희석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거를 참고는 하되, 필요하면 참고는 하되, 어쩌다 스치면 참고는 하되, 이제 결론은 항상 성경으로 수렴하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이 답이야. 이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하는 것인데, 이성은 죄 지배하에 있고 유한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물질 우주만 하더라도요, 460억 광년을 달려도 끝을 모른다는 게 이 물질 우주의
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요, 이 보이는 세계를 산출한 나은 세계이기 때문에 더 크고,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큰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떠오는 정도밖에 안 돼. 이성이 할 수 있는 건. 그 칸트가 이제 이성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집요하게 이제 탐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이 세계의 근본을 알 수가 없어. 물 자체 인식 불가능론. 우리 현상 세계, 우리 시야에 비춰지는 요걸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근본은 몰라. 왜? 인간에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선험적 인식 구조, 즉 이제 인식 능력, 이 범주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상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 뿐이지, 이 대상들의 본질, 본체, 근본은 그걸 물 자체라 딩한지라고 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식 능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이제 말한 게 칸트 아닙니까? 그렇듯이요, 인간의 이성은 이 유한자입니다. 죄에 지배하여 있습니다. 욕망의 도구로 언제든지 뒤집어지고 또 늘 가설에도 휘둘리고요. 정확한 지식을 얻는데 매우 어려운 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에 의존해야 됩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삼일체께서 1600년간 42명 이상의 이제 필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 이제 기적을 일으키심, 말씀하심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자기 계시인 성경에 의존해야 되고, 거기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의 답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이나 세상 지식은 참고는 하되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수렴하고 성경으로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제가 다니다 보니까요, 교회 간판에 주품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주품, 주님의 품, 그리스도의 품, 거기 앉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없이, 성경 없이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별로 걸 다 해봐도요. 저도요, 어릴 때 절에도 가보고 동양 철학에도 가보고 하여간 뭐 연설하는데, 명사들 강연하는데, 그리고 도인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막 질문하고, 심지어 김영석 선생님 같은 분이 105세 되신 선생님, 어릴 때 제가요 기독교 강좌라는 걸 그 선생님이 이제 했습니다. 종로에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선생님을 붙잡고 골목에 모셔놓고요, 또 질문을 했습니다. 존재 세계가 어떻고 뭐 인간의 인식이 어떻고 막 했더니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음에 또 우리 대화하자고 하고 이제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별거 다 해봤습니다. 물론 뭐 저희 개인의 체험이 무슨 물 한 바가지밖에 더 되겠습니까만은 이제 저희 작은 경험이지만 해봤지만요,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모든 세상 지식을 참고는 하되 그와 분별을 잘해가지고 성경에 위배되고 교회 신앙에 반대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아주 예리하게 쳐내야 됩니다. 쳐내고 오직 우리 영혼을 주 품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권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요,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 이 밝고도 거룩한 천당에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 안티다운 TV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이 극좌파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함부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선현부 목사님도 오늘 재판받는다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죠. 우리가 이제 목사님 한 분, 뭐 몇 분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붉은 세력의 이제 액션입니다. 트럼프한테 가서 좀 경고를 받고 왔으면 좀 경성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뼛속까지 빨갛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찬송하면서 가지만요 일시적으로는 패배하고 탄압당하고요 핍박받는 것 같지만 승리는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생 얻은 자예요. 세상이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도요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육체 이 땅에 두고 영체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그 비전과 그 신비 앞에 우리는요 이제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야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죄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날마다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생을 마감했을 때는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된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좀 과한 표현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